특별히 오전에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비치면은 낮에 비치게 되고 밤에도 빛을 비출 수가 있지만은 밤이 의미하는 의미가 뭔 건지 또 낮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밤에는 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의 밤이 뭔가를 여러분들 안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밤이 오리니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답답한 세계를 말하고요, 기쁨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아름다움도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그 때와 그런 세계를 밤이라 그래요. 밤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캄캄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든지 다 밤을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24시간에 낮이 지나고 밤이 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방향도 이정표도 설정할 수가 없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그 빛하고 똑같은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능력의 빛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빛이에요. 또 무의 수유를 창조하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말이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이 안 올 것 같아요? 똑같이 와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와요. 첫째는 어떤 밤이냐? 기력이 세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노년의 밤이 와요. 노년기 다 지나게 되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요, 유아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유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지나면은 노인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생명이 출발하는 유아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아 시절이 있었잖아요. 유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가 도와줘야만 되는 때예요. 그리고 정오의 햇빛처럼 찬란한 청년기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정오의 햇빛하고 똑같아요. 한참 내리쬐고 말이죠. 빛이 발광을 뜨겁게 할 때가 바로 청년기예요. 청년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서산, 그러니까 가을 뭡니까? 서쪽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해가 있죠. 그러니까 서산의 해가 기울고 어둠이 덮쳐오는 노년기의 밤도 있어요. 여러분들 노년기는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저도 이제 노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70 딱 되다 보니까 노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물러날 때도 있고 시작할 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잘 기억을 하셔요. 특별히 우리 박주리 집사님, 우리 누굽니까? 우리 유세찬 집사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우리 누굽니까? 문충만 집사님도 잘 생각을 해야 돼.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나를 지으신 청년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메시지 할 때 봤은 대로 다 같이 한번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게 바로 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시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뭐라고요? 그는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 앞에 나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신하가 왕을 배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신하가 왕을 찾아서 왕궁으로 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먼저 올라오면은 하나님을 찾되 눈에 안 보이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청년의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 됩니다. 근데 청년의 때 허송세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이하에 보면은 무기력해진 인생의 노년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성경은요 참 신기해요. 전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1절로 8절에 보니까 힘있는 허리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돈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내려다보는 창들이 어두워지고 살구꽃이 피어질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8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세상을 떠나면 뼈도 말이죠. 뼈도 제대로 찾지도 않는가 봐. 그냥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도 결국은 말이죠. 시신 뭡니까? 뼈가루도 전부 다 이렇게 좀 내가 모르는 곳에 묻힌다 그래요. 전부 다 이렇게 뼈가루조차도 이제는 다 수목장을 한다니 그래 없애버려요. 왜? 흙으로 돌아가는 건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니까.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봐보세요. 젊었을 때 그렇게 건강한 육체가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굽어가지고 힘이 기울어 버린다는 뜻이 여기서 담고 있잖아요. 힘 있는 허리는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맷돌질하던 이빨이 하나하나 빠져 없어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요, 자꾸 이빨이 막 이제 점점 빠져가요. 그래서 이빨이, 남아있는 이빨보다는 없는 이빨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맷돌질하던 이빨이 하나하나 빠져들고, 그 다음에 사방을 내려다보는 창 같은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눈이 점점 이제는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시력이 없어짐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머리는 젊었을 때 새까맣던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노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도 가꾸고 아름답게 했던 육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본연의 이치 뭘로 돌아간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뭐라 그랬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이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이 와요. 밤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밤이냐? 인생에게는 원치 않는 병상에 누워서 일할 수 없는 질병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도 평생에 일만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유 조금 이렇게 아버님 때문에 그 고생을 많이 했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은 뭐 워낙 연로하셨으니까 그러다 좀 치고, 근데 허리 뭡니까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터 한번 일어나 보지는 못했어요. 한 5년 6년 앓다가 결국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질병 무섭습니다. 뭐 감기나 몸살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다루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그거 밤이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랬던 밤이잖아요. 질병이 나에게 닥치기 전에, 그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뭔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토록 소원하던 부귀영화 다 소유했다 해도 질병이 어느 날 찾아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지금 사돈 되시는 그 회장님도 말이죠. 지금 일산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참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그 부도 많이 쌓으셨던 분이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연로하셨단 말이에요. 저보다 3살인가 높으셔요. 근데도 병원에서 딱 들어가시더니 나오질 못하고 계시네. 병원만 벌써 몇 달째 좀 떠돌고 계셔요. 근데 아마 올해는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질병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질병의 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노년의 밤이 찾아들고 질병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은요, 원치 않아 했던 질병,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몸에서 말이죠, 종기가 솟아오르는데 그 종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가 봐요. 욥이라는 사람도.
종기가 돋았는데 기와장으로 득득 긁다시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던지. 그러니까는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차린 이 몸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질병이 찾아들기 전에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게 되면서 탄식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밤이 되면은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픈 병마가 끊임없이 욥을 쫓았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육신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병원에 안 가더라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힘도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갖고 있으니까 내가 건강할 때 뭐 했던가 이렇게 후회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내가 건강했으면 더 헌신할 텐데 늦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계속 쓰는 칼은 녹이 슬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인생에게는 누구든지 찾아오는 죽음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죽음은 다 이렇게 한 번을 겪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은 모든 걸 다 갈라놓습니다. 한 번은 맞이해야 되는데 죽음을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영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유세찬 집사님, 죽음이 뭘 갖다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 뭘 갖다 죽음이라 그래요?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숨이 멎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세포 조직이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이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육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 그때는 다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찾아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정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든 적게 된 걸 갈라놓지도 않아요. 죽음은요,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이 가보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준희 집사님, 지옥 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이 거의 95% 이상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거기 가면은 부자도 와 있어요. 지식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다 가는 데가 거기니까. 노인도 와 있고 어린아이도 와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다 갈라놓으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죽음 문턱을 딱 넘어서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 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밤이 오리니. 자,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찾아오는 바로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귀중히 여겨야 돼.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충실할 수밖에 없고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누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몇 분이나 되는 줄 아세요? 하루가 몇 분이나 되죠? 빨리 한번 계산해 봐요. 몇 분이나 되죠? 하루가 몇 분이나 되죠? 60 곱하기 24하면 몇 분 돼요? 1440분. 1440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440분 휘딱 지나간 사람이 있어. 시간을 분초로 다투면서 계산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처럼 오늘 갔다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팍팍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1440분이라는 이 시간적인 삶의 선물을 좀 보람있게 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럽을 말이죠. 정복했던 정복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시간 위의 것이라면은 무슨 소원든 다 들어줄 수가 있다. 근데 시간에 관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들어줄 수가 없다. 정복을 해봤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에도 보면요,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막연한 시간이 있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막연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그 헬라어로는 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은 막연하게 그냥 막 팍팍 지나가 버려요. 의미 있는 시간을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꿔야 돼요. 한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 가지 밤을 반드시 오는데, 이 세 가지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빛 대신 주님을 쫓아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귀중한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 그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후주가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